없어요. 엄마 지금도 오세요.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지금도 오세요. 어디로 오라고? 언니 뭐 찍고? 응? 뭐라고? 나 어때? 나 어때? 자, 오늘은 루키 4장. 루키 4장 오늘 마지막이죠. 루키 4장 마지막. 자, 마지막 이 18절과 22절 읽고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를 낳고 이사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주권적 구원 사역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적 구원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러죠? 공로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 사사기의 일부로 보고 있는 바로 이 룻기를 보면서 지난 시간까지 쭉 살펴본 것은 방황의 시작, 그리고 방황하는 중에 길찾기, 그리고 구원의 징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미와 룻의 공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어떤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묻기를 작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와 룻의 이제 회복을 얘기하고 해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기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을 묻는 것으로 개인의 회복, 회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의 마무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 22절은 우리가 흔히 제일 지루해하고 뭔지도 잘 모르는 바로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근데 이 족보의 마지막에 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라고 끝을 내거든요. 다윗을 낳았고 라고 끝을 내게 되면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게 되고 또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룻기가 왜 나오미기가 되지 않냐고 또는 보아스기가 되지 않냐고 왜 룻기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해답이 바로 이 족보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보아스는 남자예요. 보아스는. 그럼 이 오벳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룻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나온 그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낳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큰 왕이 되고 다윗을 통하여서 그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가 나오미기가 되지 않냐고 보아스기가 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 룻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 때문에 룻기가 되는 것이고 성경 66권 속에 이 룻기가 포함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보가 바로 이 룻기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유다와 다말의 사이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바로 오늘 이 족보의 제일 처음을 차지하는 베레스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성경 속에서 볼 때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때에 과연 유다와 다말의 관계 사이에서 나온 베레스는 어떤 아들이냐? 이건 완전히 불륜 중에서도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온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룻을 통하여서 오벳이 나오는 바로 이 오벳은 이방 여인을 통하여 또 낳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고 뭐 씨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오늘 이 계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계보는 육신을 따라 핏줄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계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믿음의 계보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계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가문을 중요시합니다. 가문을 중요시해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죠. 가난하냐 또는 부자냐 또는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들로 사람을 구별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군이 어디 학군이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또는 몇 평에 사느냐, 또 우리가 매스컴에서 가끔 듣게 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어제도 잠시 제가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나눈 부분이지만 요즘은 학교에서 개근상을 타면은 그 아이는 가정이 별로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해요. 요즘은 가외 활동으로 학교를 빠져도 되는 이런 법들이 있어가지고 해외 연수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교회 활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교를 많이 빠져요. 그래서 개근상을 그런 사람들은 못 받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해외 연수도 못 가죠. 교회 활동 같은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맞벌이 부부에 바쁘니까 학교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맞벌이해서 열심히 또 학원 열심히 보내고. 그러니까 개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문제의 아이가 일진이라든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그런 아이들은 개근상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근상이 요즘은 별로 좋은 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개근상을 받았다는 것이 그 아이의 가정 형편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사람의 핏줄, 혈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바로 이 주권은 바로 믿음의 주권입니다. 얼마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해 내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계보들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실족하고 또는 무수한 죄들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계보들 속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보 속에서 유다가 선택되어졌지만 유다 또한 온전하지 못했으며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없이 흠 없이 하나님의 모든 그 임무들을 완수해냈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의 말을 우리가 들어주고 또 이웃의 말을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들이 구원을 이룬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믿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일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와 관계없는 사람, 그들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목자를 없애서 양을 흩으신 것 같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사람의 사랑은 유한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이 나쁘면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게 사람이에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좋다 잘한다 그러면 또 사랑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 자신도 믿을 사람이 못 되고 내 이웃도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흉내만 낼 뿐이에요. 그 흉내도 우리는 온전하게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의 집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담력도 우리에게는 없고 믿음 또한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자청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도라고 자청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토할 일이죠. 알량한 돈으로 선교하고 알량한 돈으로 복음 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복음이 후퇴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 오늘 루키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에 뭐라고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절대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주권적 구원 사역이 오늘 보아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데 보아스보다 순위가 빠른, 소위 말해서 1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 물을 때에 첫째 아들이 만약에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에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는 누굽니까? 바로 그 다음에 차남 둘째 아들이 기업 물을 자로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순서가 그렇게 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데 보아스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보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문 앞에 앉아있는데 마침 지나가더라.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게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니 그들이 앉더라.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불러 앉히고 그 사람이 있을 때에 장로 10명을 초청하게 되는 거죠.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보아스가 엘리멜렉, 다시 말해서 나오미 남편의 땅을 팔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기업을 묻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소유를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누가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기업 물을 자가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자, 보아스보다 그 앞순위 1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를 통하여서 엘리멜렉의 소유의 땅을 지금 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겠다라고 하면 보아스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누가 따라오느냐 하면은 룻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룻이. 자, 그래서 룻을 통해서 이제 기업 물을 일이 남았는데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자, 나오미에게 그 엘리멜렉의 땅을 돈을 지불하고 사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소유는 이제 기름 물은 자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름 물을 자가 가지게 되는데 이 기름 물을 자가 이제 그 땅을 사게 되면 룻을 데려와서 룻과 결혼을 하고 룻에게 나온 자녀에게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재밌는 일이죠. 물론 이 땅을 언제 물려주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장성에서 물려줄 때가 되면 물려주겠죠. 자, 그런데 땅값을 나오미에게 이미 지불했고요. 땅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땅을 또 룻에게 난 자녀에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름을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요. 여기에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 땅을 과연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결정이 조금은 작용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룻에게는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묻고 땅을 사고 가져와서 자기가 결혼한 여자거든요. 물론 기본 자기 원래 처가 있겠지만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내에게서 태어나는 자녀에게 기업을 다시 룻의 원래 남편, 그죠? 원래 남편 이름으로 그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서류상에 불과한 거거든요. 서류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니. 자, 방금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땅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룻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룻에게 또 죽은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그 땅의 명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람이 참 그렇죠. 어차피 룻에게 난 아이는 내 아이예요. 내 아이. 근데 땅의 명의만 죽은 친족의 가문에 넘겨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핏줄이라도 또 자기 이름이 아닌 것하고는 별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첫째 아들 집에 첫째 아들에게 자녀가 없을 때에 둘째 아들에게서 난 아들을 형님 집에 양자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어릴 때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동생의 아들을 데려왔더라도 그 제사는 어떻게 큰 형의 가문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지만 어쨌든 이 기업 무르자의 1순위가 있는 사람이 자기 가문의 땅에서 이것이 이제 나오면 땅이 빠져나가는 거죠. 돈도 물어주고 땅도 자기 가문에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손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받겠다. 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1순위에 있는 사람이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겠구나. 나한테 좀 손해일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신을 벗어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방법이 이스라엘의 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법이 개인에게 손해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을까? 라고 생각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이 손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여서 만들어졌을까? 라고 생각하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서 위탁받아서 관리할 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기업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그 기업 자체가 뭡니까? 내 것에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의 소유대로 분배를 해준 것은 많지만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을 물을 이 1순위의 사람은 이미 땅이 자기 소유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이게 자유의 의사에 따라서 넘어가는 것이지만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넘겨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사실은 범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물을 자가 이와 같이 만약에 자비를 베푼다면 그 자비를 베푼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과연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죠.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 나한테 과연 손해가 될 것인가? 내가 내 이웃을 구제하고 내 물질을 나누어 준다. 과연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의 믿음이 없으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극단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못했을 때 그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이 되거나 산적이나 폭군이 되어버리죠. 자, 그렇다면 그 산적이 되고 폭군이 되어버린 그 사람은 결국 다시 그 이웃을 상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웃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내 집에 도둑질을 하러 왔는데 그 집에 집을 지키는 경비원들이 너무 많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던 도둑이 그 경비원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비가 워낙 삼엄하다 보니까 더 큰 군대를 만들어서 그 집을 쳐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쟁이 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결과가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될지는 우리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어떤 체제에 있었든지 분단이 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그 모든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은 오롯이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기업 무릇자가 1순위가 나는 기업을 물을 수 없다. 개인적인 재산 손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땅이 내 땅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내 것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곡식이 자랐다고 합시다. 그 곡식이 내 땀의 결실로 그리한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곡식들 속에서 이웃을 섬기도록 하는 분량까지 함께 우리에게 얹어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내 밭에서 난 것을 내가 먹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팔아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고 또 저축을 하죠. 그러나 실상은 저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축된 것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의 세금으로도 나가고 또는 이웃을 위하여 구제도 하고 그렇게 쓰여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요즘 황금 만능주의에 살면서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 무조건 쌓고 또 그것이 모아지면 땅을 사고 투기를 하고 재산을 불리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알게 보니까 악습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습이다. 오늘 보아스에게 1순위로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2순위로 이제 그 권한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보아스가 장로들과 함께 모든 백성의 9절입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자, 10명의 장로들이 이제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않게 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라. 자, 보세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잖아요. 자, 그리고 룻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는 보아스의 아들이에요. 그것이 기련이나 말론의 이름으로 그 명의가 땅의 명의가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현숙하고 사랑스러운 룻이라는 아내를 얻게 됐잖아요. 말씀드린 것 같이 룻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젊은 사람을 찾지 않냐고 나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보아스가 나이가 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연상도 많이 연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많은 연상의 보아스가 젊은 룻을 얻어서 그를 통해서 또 행복하고 또 자녀를 얻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들이 누구의 가문으로 다시 예속되든지 사실 그게 큰 관계가 없는, 오히려 그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형제들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랑이고 또한 대단한 헌신입니다. 왜요? 자신이 돈 주고 땅을 샀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시 그 형제의 가문에 돌려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 아들에게 땅을 준 거나 똑같아요. 단지 뭐만 다릅니까? 이름 섭자, 자기 이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에게 난 아들이 내 가문에 속하지 아니하고 기론과 말론의 그 가문에 얹혀진다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문제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통장이 있고 제 통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내 통장에 있으나 얘 통장에 있으나 그 씀씀이가 나와 생각이 같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통장에다가 이체 안 시켜주시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순간 내가 사용하는 것과 얘가 사용하는 것이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순간 하나님의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넘어오는 이체가 끊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통장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체시켜 주시겠지만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고 자기 아니만을 생각하는 그 통장에는 하나님의 이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그 월급이 여러분들의 사장님 통장에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통장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얼마나 마음이 좀 무거우냐 하면은 생활이 막막한 것도 막막한 거지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이 지금 문을 닫게 됐어요. 이 목사가 덕이 없어가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내 떡반죽거리에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부어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일하는 데가 문을 닫아요. 얼마나 목사가 덕이 없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요즘 같아서는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얼마나 덕이 없으면은 목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가게가 문을 닫을까? 나 때문에 문 닫는 거죠. 내가 복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거워요. 뭐 육신적으로는 또 생계가 막막해지니까 무겁죠.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하여서 이쪽 우리 예수서당교회 물질을 공급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 물질을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종훈 목사가 뭘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잘하고 있으면 그 길을 더 잘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막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들, 불손한 마음들, 불평의 마음들, 원망의 마음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다시 그분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저 때문에 문 닫게 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죠? 그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 때문에 문 닫게 됐으니까. 어쨌든,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서 기업을 물을 때에, 그렇게 기업 물으면은, 과연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손해를 끼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일단 다 접어놓고라도 오늘 읽었던 우리가 족보를 보세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어진 그 기업이 다윗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론 이것이 기론과 말론의 가문이겠죠.
기업이. 그러나 결국 누구를 통하여서 났습니까? 보아스를 통하여. 내 아들이잖아요. 내 자손. 그래서 내 이웃이 잘 되는 것은 곧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 이런 거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오늘 이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어떤 주권적인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론 안에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않게 함이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었느니라.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한 손실을 지금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도 샀죠. 그 산 땅을 자기 가문이 아니라 다른 가문에 또 넘겨주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아내를 얻고 또 기혼 자녀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단지 서류일 뿐이에요. 단지 서류일 뿐이에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 라헬과 레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된 근간이잖아요. 이 룻을 통해서 그와 같이 되도록 하겠다. 그 기도가 그 찬사가 그대로 지금 22절에 이루어졌잖아요. 거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베푸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 자에게 베푸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십니다. 내게서 사랑이 말라가면 하나님도 그 사랑을 걷어가시고, 내게서 물질이 말라가면 하나님께서도 그 물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면 그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물질이 끊겼는가? 고민하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목사 때문에 가게가 문을 닫아요. 유익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세요.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로워요. 이 기도한 대로 11절 12절 기도한 대로 지금 18절 22절 다 돼버리잖아요. 기도한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기도, 소위 말해서 공로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기도를 하되 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보아스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보아스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주는 거예요. 내 생활이 개차반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그게 그릇이 깨졌는데 그 뭘 담을 게 있어요. 다 새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평가하기 전에 내 그릇부터 살펴봐야죠. 내 그릇. 내 그릇이 금이 갔는지 깨졌는지 또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는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이게 누가 아들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보아스 아들이잖아요. 유전자적으로 보아스의 아들이잖아요. 그 자기 아들에게 그 기업 물려주는데 그게 뭐가 아까워요? 그건 무슨 계산 방법이 그런가 모르겠어요. 단지 우리 가문의 명의가 아니다. 그건 뭐 중요해요? 대학에 장학금이 있는데요. 공부 잘하고 또는 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장학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맞지. 거기에다가 자기 자녀에게 장학금을 달라고 그렇게 뭐 힘쓰고 애쓸 필요 있어요? 공정하게 잘하는 사람이. 내 아들이 이웃의 아내, 형제의 아내도 내 아들이에요. 내 자녀예요. 뭐 장학금을 그렇게 가치하고 편취를 하고 그래요. 그냥 다른 데로 가게 냅두지. 그러고 장학금 받으신 분들은 좀 열심히 좀 공부들 하시고, 장학금 받았다고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지 마시고. 저도 옛날에 근로장학금 받으면 그거 가지고 맥주 먹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근로장학금 받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웃의 자녀, 형제의 자녀도 내 자녀예요. 그거 꼭 내 자녀가 받아야 된다고 그걸 외력을, 압력을 줘서 그거 꼭 그런 것까지 다 받아가야 되겠어요? 그거 아니라도 먹고 살면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축복하는 사람들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복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하나도 안 하는데 무슨 그릇이 담기겠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10 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나 잘 기르자. 뭐요? 10 아들 부럽지 않다. 딱 하나, 뭐 그런 옛날 표가 있었잖아요. 이거야. 7 아들보다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가 훨씬 나은 거예요. 나오미한테. 이래서 딸아들 구별하지 말자고 나온 거예요. 이때가 어떤 시대냐? 우리나라 복음의 전성기였거든요. 아마 여기에서 나왔을 거예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고 양육자가 되었다. 결국 뭡니까? 룻은 보아스에게 시집을 갔지만 거기에서 난 아들이, 소위 말해서 손자가 나오미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형제와 이웃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보아스의 자녀죠. 근데 나오미의 품에 안겼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오미를 어떻게 되면 죽을 때까지 봉양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녀가 되잖아요.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여럿을 부유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 또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이와 같이 복을 받더라. 또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더라 하는 증거가 바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일어나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이 타인을 괴롭혀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오늘 족보를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여호와의 주권적 구원 사역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레스는 아까 누구라고요? 저 다말과 유다의 사이에서 소위 말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예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보다도 뭐요? 나머지는 더 못하다는 얘기예요. 더 개차반이라는 얘기예요. 더 개차반. 오죽하면 이런 데서 예수가 나오겠어요. 오죽하면 이런 데서. 오죽하면 예수가 태어나서 말 구유에 누이겠어요. 오죽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금 침상에 누이는 것도 부족한데 말 구유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의 말씀을 들으면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이스라엘들은 통곡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면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들어도 별로 통곡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감동은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땅이 얼마 요즘 땅 아파트 하나도 몇십억씩 하잖아요. 그런 땅을 돈 주고 사가지고 또 그 땅을 또 자기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고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 가문에 다윗의 가문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다윗의 영광을 누리게 하죠. 그러면 보아스는 얼마나 거대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그냥 땅 조금 사서 자기는 땅이 있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부자니까 조금이라고 합시다. 땅 조금 사서 다른 사람에게 먹고 살도록 도와줬더니 이 보아스에게 통일 이스라엘의 영광을 주시잖아요. 땅 조금 사서 내 이웃을 먹고 살게 해줬더니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이 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주권을 인정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통일 이스라엘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보아스가 한 일이 그런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이런 땅 사서 남한테 주는 이런 지금 현재로서는 거대한 일 이런 거는 못하더라도 내 이웃과 조금씩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누굴 돕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돕는 게 그게 중요해요. 100평 아파트에 100억대 부자예요. 생일날 소고기 선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찢어지고 가난한 사람 찾아가서 오늘 점심 때 칼국수 한번 같이 먹어주는 거. 남의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밥 한번 같이 먹어주는 거. 그게 중요하죠. 100평 아파트에 수백억의 재산이 있는데 그 소고기 생일 소고기 선물 들고 아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좀 한숨 내 삶에 한숨 좀 쉬면서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